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 제목은 솔로몬의 타락과 평화의 상실입니다. 이 제목에 이제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했을 때는요, 그 나라가 평화를 지속할 수가 있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말년에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왕국에 주었던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에서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오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오늘 말씀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중동 전쟁에서 있었던 그 전쟁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점을 한번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 구절은 총 세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주께서 에돔 족속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23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다른 대적을 일으키셨는데, 25절 솔로몬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르손이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혐오하고 시리아를 통치하니라. 자, 우리 발음 같아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이런 다윗과 솔로몬의 전반기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이 대적들은 씨가 완전히 말라서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잔존케 하셔서 미래에 이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꼭 경건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의 아주 긴 말씀인데, 성경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전성기, 또한 온 세상의 지혜와 부귀가 모여들던 솔로몬의 왕국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짙은 영적인 먹구름이 이제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의 몰락을 이제 추상적인 영적인 타락으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구체적인 역사적 실체로 다가왔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앞선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마음이 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분노의 첫 번째 결과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14절에 주께서 에돔 족속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이었던 태평성대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이 비극적인 전환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우연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 이 에돔 사람 하닷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부의 요르단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 에돔 사람 하닷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부의 시리아 지역의 소바 사람 르손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인물들을 섭리 가운데 움직이셔서 타락해 가고 있는 솔로몬의 사방을 에워싸게 이제 만드시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사방에서
대적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이 비극,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주하게 될 준엄한 현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적들의 등장을 통해 우리 영혼의 안보와 평화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에돔 족속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에돔에서 왕의 시에 속한 자였더라. 한마디로 이 하닷이 그 에돔 족속의 뭡니까? 왕족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리는 이 외적인 평화와 형통함은 결코 우연함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직결되어 있는 영적 메커니즘의 산물입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도 그와 화평히 지내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 자신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자신이 쓴 이 진리를 삶으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안에 거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에 전무후무한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 솔로몬의 이 지혜와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조공을 바쳤고 원수들은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의 아내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의 평화를 거두어 가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닷은 다윗 시대의 요압이 에돔에서 행한 처절한 대학살의 생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비새가 18,000명을 멸하고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이 12,000명을 죽이는 등 에돔의 모든 남자를 진멸하기 위해 6달 동안 머무며 초토화했던 그 참혹한 역사의 상처를 품고 하닷의 마음에 어떤 칼을 갈았을까요? 복수의 칼을 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하닷이 솔로몬 통치 초기부터 대적할 마음이 복수할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강성했을 때는 감히 움직였습니까? 움직이지 못했습니까?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솔로몬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 영적인 방어막이 해제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닷을 잠에서 깨우듯이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마치 하닷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만을 기다리며 삼킬 자를 찾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여는 순간 잠잠하던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방이 막히고 대적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군사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주셔야만 진정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안식을 주셨고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있다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뭘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전쟁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뭐 주식을 더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을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56편 9절입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6편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을 때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될 때 절대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대장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친 뒤에 그 죽은 자들을 묻으려고 올라갔으니 이는 요압이 에돔에서 모든 끊어버릴 때까지 온 이스라엘과 함께 6달 동안 거기 머물렀기 때문이더라.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은 과거에 다윗과 요압이 에돔에서 거두었던 완전한 승리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는 현재 솔로몬이 처한 공경과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요, 어땠냐면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시대보다는 훨씬 강했을까요? 미약했을까요? 외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이 솔로몬 시대가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사들인 화려한 병거나 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는 곳마다 어땠죠? 승리했다는 점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소위 말해서 성전신화, 이것은 뭐냐면요, 즉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여기 모인 이 모든 자들이 알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므로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주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는 막강한 요새를 쌓았고 은을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으며 수천 대의 군사 무기를 보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겨우 목숨을 거뒀던 하닷 한 사람, 그리고 도망자였던 소바 사람 르손 한 사람을 제압하지 못해서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이제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적 자원이 풍부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자원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고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준비성에 달려있지 않고 뭐에 달려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뭐에 달려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잘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의 대적은 이미 패배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재물과 인맥을 의지하려 우리가 싸우려 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패배하는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주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 싸우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필승 전략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요, 신앙과 애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도가 지녀야 될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따라해 보시오. 신앙과 애국. 네. 신앙심이 있어야 되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애국심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본문 19절, 21절 두 구절만 또 보겠습니다.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닷이 파라오의 눈앞에서 큰 호의를 입었으므로 파라오가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누브네스의 동생을 그에게 아내로 주며 21절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자기 조상들에게 함께 잠들고 군대 대장 요압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는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가 떠나서 내 나라로 가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이방 족속이었지만 이 하닷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눈에 들어서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과 결혼을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 그누밧은 파라오의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하닷에게 이 이집트는 안락함과 명예가 보장돼 하나의 제2의 고향과 같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닷이 어떻게 했죠? 하닷은 자신의 원수였던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집트에서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싸우겠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이제 너무나 이제 의아해하면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제 하닷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내 나라로 가기를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파라오가 묻습니다. 그러자 하닷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내가 가게 하소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상황을 보니까요, 이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굉장히 좀 이 좌파 성향의 이런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많은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 그 이왕로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 미국에서 굉장히 한 40년 가까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이번에 교회 개척을 하시겠다고 제가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애국심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미국에 거기서 자식들 다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머물러 계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일부러 이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과 애국심을 다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가진 조국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하닷도 자기 민족과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버리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과 이 땅의 조국을 품은 성도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런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예외 없이 뜨거운 애국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이집트 왕궁의 보아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인물이었고, 또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잡맡은 관원으로서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금식하며 울었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또 어땠습니까? 그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을 구했던 아주 귀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속의 선배님들도, 또 신앙의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임을 믿고 독립운동과 건국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당당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닷의 열정이 비록 비극적인 복수로 끝났다면 우리 성도의 애국심은 복음과 기도로 승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복음도 온전히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복음도 온전히 전파됐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환경의 변화가 뭐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아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읽는 영적 모니터다라고 저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 24절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엘리아드의 아들 르손이라는 다른 대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는 자기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하였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그가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아 한 무리의 대장이 되었고, 그들이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 안에 거하며 다마스쿠스에서 통치하였더라. 자,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은 북쪽의 대적인 르손의 등장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을 쳐서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왕국을 세웠던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남쪽에는 누구요? 에돔 사람 하다, 북쪽에는요 이제 시리아 사람 르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솔로몬이 샌드위치 신세가 이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닷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23절 말씀에서도 르손을 일으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주변의 급격한 정세 변화와 환경의 뒤틀림이 단순한 정치적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그널이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는 모니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막히게 되고 예기치 못한 사람이 대적으로 등장하며 평안했던 일상이 흔들리게 될 때 그것은 우연한 불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 계획을 하며 걸어가고자 했을 때 길이 막혔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누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환경의 변화를 읽고 즉시 드로아로 내려가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았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막으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왜 이런 대적을 만나게 하시는가라고 물으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르손과 하닷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섯 번째는 마귀가 뭘 비웃는지 아십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이런 껍데기 같은 신앙을 가진 신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읽어보시죠.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닷이 행한 악한 일에도 솔로몬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르손이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혐오하고 시리아를 통치하니라. 자, 이 본문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혐오하며 괴롭혔다고 기록합니다. 주목할 점은 솔로몬이 이 시기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벽을 보수하고 병거 도시를 건설하며 무기를 확보하는 등 군사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입니까? 솔로몬에게서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외적인 위용이나 종교적인 직분이나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결코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들의 우리가 사례를 우리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거기 보게 되면은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훌륭한 이름을 이제 가졌는데 그들이 바울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인 스가와라는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그 악한 영에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김으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배경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서 이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나도 사도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는요, 이 껍데기 같은 신앙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았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제 비웃으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인들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손수건만 닿아도 악한 영이 떠나가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금방패를 수백 개 만들고 마병을 수만 명 두어도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는 대적들의 만만한 먹잇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아신다면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이런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또 담대하게 단독자로 서는 영적인 진실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을 진실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솔로몬 왕의 비극은 군사력이 없거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 솔로몬 그 마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뭐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남쪽의 하닷과 북쪽의 르손을 일으켜서 샌드위치로 압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무서운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하닷이나 르손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미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보다 이방의 쾌락과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혹시 사방에서 막히는 소리, 혹시 원수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방비에 힘쓰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와 평강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솔로몬의 실패를 교훈 삼으신다면 분명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